우리가 요한복음 50번째 시간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나사로 사건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와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10절에 보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속죄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대제사장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뭐 하려고 들어요? 백성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맡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직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반대로 눈이 뒤집혀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알고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그런 우리가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가정의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우리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살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는가?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말 그대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뭐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만 있으면 괜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분위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보통 이 나귀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왕도 평상시에는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속국으로 살면서 쪼들려 있고 그 맨날 세금으로 막 약탈하고 끌고 가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신구약 중간기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자유를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또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왕들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으로 백마를 타고 큰 말을 타고 쫙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아서 호산나 자이스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흔들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행하셨을 때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성경과는 동떨어진 하나님과 성경과 동떨어진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바가 하더라. 아멘.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온유하여서 겸손하여서 똑같은 단어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전쟁을 제거하고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원하고요? 에브라임의 말과 예루살렘의 말과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리고 전쟁하는 활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하고 막강한 이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을 만들어줄 왕을 원하고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몰려든 유월절 지키려고 몰려든 수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더 열광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평강의 영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서도 그게 힘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다윗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그 부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와 권력과 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모든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모든 영향력들이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이 짠 이유는 소금이 바닷물의 3% 정도, 한 2%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97%, 98%의 물이 짠물이 나요. 짠맛이 나요. 그 2%, 3%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땅에 2%, 3%만 제대로 있어도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바르게 걸어가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들이 힘이 아니라는 걸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누림이 아니어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영적인 모습에서부터 이 죽어져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진정한 호산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힘이 되어서 갑질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과 조금 다르다면 경로를 수정해야 돼요. 경로를 수정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 길과는 다른데, 내 뜻과는 다른데, 그럴 때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선하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호산나를 진정으로 부르며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여서 그 화목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